제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안녕하세요. 박혜정 사모입니다. 오늘도 히스기야 왕 이야기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성전이 정비가 다 되었다 라는 보고를 받는 순간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제사를 지내러 성전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짐승들 그리고 각종 제사들 죄를 속죄하고 회개하는 제사들부터 시작해서 화목제와 그 각종 제사들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예물을 바치도록 독려해서 많은 예물들이 제단이 다시 드려지고 아버지가 저질렀던 그 수많은 죄악들을 회개하고 나라를 다시 살리고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30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제사가 다시 세팅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온 나라가 문화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31장 1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에서 정말 나올 수 없었는데 노예였던 이분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삼게 되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정말 많은 재앙들 중에서도 살려주시고 마지막에 장자재앙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또 그 유월했던 다시 나올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의 그 마음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절기이죠. 그 절기를 같이 지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만 지켜도 될 텐데 그것도 벅찰 텐데 유다 지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까지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어느 정도 보내냐면 어디까지 보내냐면요. 므낫세 지파에까지 보낸다고 나오는데 므낫세 지파는 요르단 동편, 요단강 동편에 상상이 잘 안 되시죠? 다음에 꼭 우리 이스라엘만 같이 가요.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을 두고 이스라엘과 지금의 요르단이 나눠져 있는데 그때는 요르단 땅도 이스라엘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므낫세 지파가 절반이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므낫세 절반은 또 넘어와서 지금의 지중해까지 이렇게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그 므낫세 지파 조금 위에 좀 중첩되지만 이 지파가 또 땅을 받게 되죠. 그리고 스불론에게까지 사람을 보냈다라고 나오는데 스불론 지파는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지금의 좀 위쪽이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 지중해와 갈릴리 사이.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시중해와 갈릴,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그 창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 사이에까지 예루살렘에서 그 위까지 가는 거는 차로 한 서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자동차로 서너 시간이 걸린다면 여기서 어디까지죠? 대전? 좀 위에까지. 그때는 차가 없었을 때니까 그까지 보발꾼들이 돌아다니면서 편지를 전하고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라고 초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열심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됐는데 유월절은 날짜가 언제냐면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날짜를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1월 14일에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로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히스기야 때 1월 14일에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기 보면 둘째 달에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달에 지키겠다라고 2절에 이야기하는데 왜 둘째 달에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사를 지내려면 예배를 드리려면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준비가 안 됐던 거죠. 그리고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야 돼요. 오는데 아까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브엘세바라는 곳은 남쪽에 있는데 브엘세바에서 온다면 또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또 걸려요. 그러면 거기서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적어도 3, 4일, 일주일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둘째 달에 지키겠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마음대로 내가 그럼 한 달 미뤄서 둘째 달에 지키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민수기 9장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정결케 되지를 못해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준비가 안 됐습니다. 모세께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금 못 지킬 백성들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2월에 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 성경을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도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도 한 달 뒤에 둘째 달에 지내겠습니다 라고 이스기야가 신하들과 의논을 하고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둘째 달 14일에 모일 테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모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오랜만의 일이냐면 5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라 나오죠. 그리고 이 말을 5절에 보시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고 나옵니다. 브엘세바는 남쪽에 있고 단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면 남북한을 다 아우른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러면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그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네, 브엘세바는 유다에 있고 유다 쪽에 있고요. 단은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북쪽에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한번 꼭 같이 가요. 그리고 6절에 가면 6절을 보면요. 이제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오세요. 유월절 같이 지내요. 초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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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웠을까요? 이 초청장을 받는 사람들도 힘들었을 수 있겠지만 보발꾼들도 굉장히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뭘 가지고 갔나요? 왕과 방백이라는 것을 신하들 이야기합니다. 관리들. 왕과 신하들의 편지. 왕의 편지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두 신하와 왕이 한 마음이 되어서 편지를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제발 돌아오세요. 돌아오는 표시로 유월절 예배를 같이 드려요 라는 말인데 너희들 이제 너희 아버지들처럼 너희 형제들처럼 하지 말고 이제 정말 벌을 많이 받았는데 돌아와서 너희들이 저주받은 것을 이제 벗었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죠.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포스러운 사람의 그 대표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저주받은 모두 다 알 정도로 북이스라엘도 저주를 받았고 또 남유다의 사람들도 저주를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며 어떤 벌을 받는지 모두 다 아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너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다 알잖아. 이제 돌아와. 여기서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라고 나오는데 이 범죄하다는 단어가 하나님께 불성실하다 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 바람 피우다 라는 단어 뜻이 있습니다. 범죄한다는 것이 무슨 큰 도덕적으로 잘못을 하는 것도 범죄이지만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온다고 생각하는 것. 바꿔 말하면 나의 행복이 돈에서 온다. 나의 행복이 나의 가족에서 나온다. 나의 행복이 또 무엇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범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 피는 것.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바람 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자녀들에게 아픔을 줍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람 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남편과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더 멋있어 보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를 짓지 않았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또 어제도 내가 하나님 말고 더 멋있게 생각하는 것. 세상 문화가 더 멋있어 보이고 성경이 재미가 없고 성경보다 더 재밌어 보이고 나의 미래를 책임질 것만 같은 것들,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만 같은 것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 집중하는 것들이 바로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의 노후 보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사님 설교처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순입니다. 순위가 없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유월절을 지키러 돌아오는 것부터 문화를 다시 회복하는 것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히스기야 왕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가면 그런즉 너희는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목을 곧게, 딱딱한 목, 어떤 의미일까요? 말 잘 안 듣는다는 거죠. 내가 무슨 바람을 폈어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나는 잘못한 게 생각이 잘 안 나요. 라고, 안 들려요. 라고 말하는 것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또 왜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사로잡혀서 이방 민족에게 끌려간 가족이 많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8절 계속 읽어보면요.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에게 써나게 하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기도에 큰 열쇠가 있습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의 형제와 자녀가 그 사로잡혀간 아수르 왕의 자비를 입어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바람핀 것, 우리가 더 관심 있어 하는 것, 우리가 더 신뢰하지 못하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나는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돌아간다면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나의 형제와 나의 아이들, 나의 재정과 나의 문제들이 놓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이 사람들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이 영순위로 하나님밖에 없는 삶으로 돌아가고 주님께로
달려간다면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보발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지역도 가고 요르단 지역도 가고 또 아까 에브라임은 베델과 실로 그런 곳으로도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모두 다 이 말을 듣는 게 아니었어요. 몇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어떤 사람은 11절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 집중해야 될까요?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다 환영하고 모두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까지 보통 걸어오겠죠. 또 나귀를 타더라도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돌아오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더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의 영어 성경은 연합의 마음.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연합의 마음을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또 방백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애썼을 때 하나님은 연합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스불론 지역에서도 또 므낫세 지역에서도 에브라임 지역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안에 불타는 마음이 타오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1순위로 주님께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발꾼처럼 열심히 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연합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겸손하게 돌아올 자를 먼 곳에서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으니 나의 형제와 나의 자녀들을 자유를 주십시오. 나에게 관계되어 있는 모든 환경에 자유를 주십시오. 나의 재정에 자유를 주십시오. 나의 관계에 자유를 주십시오. 나의 환경에 자유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건강에 자유를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오늘 결정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적은 것을 읽을게요. 읽으면 같이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문화로 다시 세우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른 히스기야처럼 오늘도 저의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조롱과 비웃음을 신경 쓰지 않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을 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연합의 영을 가져다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음을 믿고 성실히 나아가겠습니다. 충실한 보발꾼처럼 먼 곳까지 가서 명령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제가 핑계대지 않고 열심히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제가 돌아가면,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면 자비를 베푸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돌아갑니다. 제가 돌아가면 저의 형제와 저의 아이들과 저의 환경이 묶임에서 풀립니다. 오늘 놀라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온 큰숙 가족과 부산과 한국과 온 세계에도 이런 놀라운 치유와 자유가 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멋진 하루 되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보냅니다.